할렐루야. 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진하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가르치는 영으로 우리를 깨닫고 성장하게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레위 지파 속에서 사람을 통해 임명받은 이 대제사장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원한 시작과 끝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런 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 편지를 읽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 복음이 정말인 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을 영접해 믿기까지 그냥 히브리인들이 지내는 제사의식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훈련만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다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70이 넘어도 예수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곳에 빠져서 살 때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도 히브리서를 써서 히브리 저자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아직까지도 종교인의 티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런 걸 벗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써서 보내고 증거를 해도 왜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면은요, 1년이면요 52주를 주일 일부에 주일날 드리고요,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은 여러분 104주고요, 수요일날도 훈련 받으러 오고요, 변호사님도 오고요, 새벽에도 오고요, 수없이 많이 듣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다 같이 둔하다. 크게 시작. 둔하다.
둔하면 안 돼요. 둔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는데 배움을 가져도 더딘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따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들은 둔하기 때문에 이 배움이 더뎌. 가르쳐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실망도 하면서 질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2절입니다. 현상이 나타나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랜 시간을 가르쳐도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어린아이같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오래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법보다 한데 너희는 아직도 초보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또 배우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를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건 말씀도 뭔지도 모르고 양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날마다 말씀만 되풀이하고 앉아서 듣던 아니 듣던 졸던 말던 이런 사람 목사들을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양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목자는 누구냐? 이런 히브리서 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먹지도 못하고 또 젖병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유만 달라고요. 변화되어서 신앙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만 가득한 교회가 되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들도 책임이 많아요. 말씀을 연구해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 또 뭐 교인들이 무식하니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 핑계대고 자기는 더 무식한 척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소화시키는 아이가 돼야 되지요. 언제까지 여러분 젖이나 빠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끼지 않고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돈을 아껴서 애를, 자기는 못 배웠다고 애들을 그냥 가르쳐서 대학가 꿈까지 다 시켜놨더니 날마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날마다 자기만 알아달라 그리고 어린아이와도 같이 날마다 어리광이나 부리고 정말
자기만 쳐다봐 달라 그리고 자꾸 안 해주면 보채기만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서 졸업을 시켜놨더니 부모한테 와서 돈 좀 달라 그러고 다 돈 얘기만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자기들이 돈 좀 얼마 생기면 그거 가지고 외국 여행이나 다니고, 부모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없으면 와서 돈 좀 달라 그러고.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지도 벌써 몇십 년이 되었는데 언제나 자신만을 알아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정말 나만 인정해달라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래서 자기는 몇십 년, 30, 40년 믿는 사람이 시험당했대. 시험당해서 나 교회 방학한대. 난 교회가 방학한다는 말 정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가 들어봤어요. 신방 갔더니 저 방학했어요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반성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자기를 잘 세워가는데 힘쓰지 못하고 무조건 자신만 알아달라고, 자신은 실망했다고 투정만 부리고, 날마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려운 상황만 오면 원망불평이나 하고, 또 그런 생활이 잘못된 것에 지적해주면 또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식을 두고 그런 교인들과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은 어떻고 그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실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부터 어린아이의 모습을 12절도 말했지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몇 년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성숙한 자같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교회 생활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숙한 성도가 누구냐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아이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린이 됐다, 이 말은 교회를 나와서 처음 나왔으니까 초신자고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뭐 기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성숙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손자가 9살이에요. 어느 날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앉아서 아버님 어떻대? 물어봤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뭐
괜찮으신데 아직까지 힘들어하시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가자 그래가서 이제 데리고 오니까 문을 벌떡 열더니 하비! 그래서 쫓아와서 저한테 와서 안겨요. 안겨서 웬일이냐 그러고 내가 안아주니까 내 귀에 대고 말을 해요. 하비, 아프지 마로. 그게 9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자기 들었다 이 말이요. 할아버지가 아팠다며. 행한 품에 안겨서 하비 아프지 마로. 애들도 알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한 분 섬기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생일이 아직 내일 금요일인데 미리 해드리겠다고 어제 대접을 해주었어요. 손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할아버지 뽀뽀 좀 해줘 그랬더니 얘가 오더니 하비 얼굴 대. 얼굴 대라 해서 내가 얼굴 돌려댔더니 거기다가 뽀뽀를 해줘요. 아니 입에다 한번 대주고 했더니 하비 입냄새나. 애들이 다 알아요.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잘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까? 어떻게든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며 살까?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이 무엇이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 4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두집이면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린아이의 신앙 특징 시작. 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성숙한 성도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시키는 게 성숙한 어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전등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은 뭘 먹어요? 우유병에다 우유를 줘서 먹게 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부모는 벌써 알아요. 엄마는 벌써 저 잘 알아. 그러니까 젖병을 물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이 아닌 연한 음식을 주죠. 또 소화가 잘 되도록 잘게 잘라서 주죠. 그게 부모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네. 그 옛날 얘기를 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애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손자한테 밥도 딱딱하다고 입에다 씹어서 그걸 또 넣어줬어. 입에다가. 자기 입에는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몰라 할머니가. 근데 이 손자 사랑이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다 주고 싶은 거야. 이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새 만약에 할머니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아이들한테 씹어다가 줘봐요 입에다. 며느리 집도 못 가. 응?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말씀의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조시나 먹는 아이같이 날마다 연한 음식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꿀송이같이 여러분 달리게 받아 먹지를 못하고, 항상 자신에게 부딪히지 않는 말씀, 자기에게 부담되지 않는 말씀, 이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성도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대해주면 됩니다. 목회자는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와 목회를 못해요. 애들하고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목회하면은요,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괜히 투정이나 부를 줄 알지, 환경이나 탓할 줄 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힘쓰지 못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가정도 핑계대고 애들도 핑계대고 별 핑계 다 대면서 안 될 때는 또 와서 불평하고 불말로 또 불만을 표하고, 이런 아이들이 가득한 성도는요,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요사이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같이 우리 손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얘기 그냥 웃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입 딱 다물고 인상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변질돼 갔어요. 스스로 어린아이를 만들어요, 교회가. 그게 교회인 줄 알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직장간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 스트레스 받고 오는데, 교회 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으라고만 그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고만 그러니 아우 짜증나. 하나님 말씀 재미도 없고 부담만스럽고, 아유 나 신앙생활 안 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초장부터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걔네 교회 나와야 소용도 없습니다. 걔네 여러분 상대 목사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어 어른의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성숙하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살아가야 돼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집사, 권사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우리 목사님 말씀만 저라고, 아이고 우리가 뭐 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장로요.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가 그런다면 난 그 앞에서 가만두지 않아. 시험하고 싶은 놈 시험, 나한테 와서 시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 살면 얼마나 불쌍해, 처절하고. 마지막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네, 여러분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으로 바꿔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 좋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아닙니까? 진리와 말씀에는 여러분 사목커녕 배우려는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눈을 감고 살아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아니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타협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마태복음 5장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박해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면은요 세상에서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그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온전히 살고 살려면 여러분 박해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단체들도 가보면은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임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요 너무 이건 애들 수준도 아니야. 깐난하게 수준이야.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질 때 한두 명이 10명이 10명이 20명 30명 100명이 있어질 때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어.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분별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의 분별력이 없어요.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넷째,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연단을 받지 못했다.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말씀의 훈련의 계속입니다. 올바른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끼는 대로 나의 마음대로 사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절제하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제가 어제 우리 여자 탁구 단체전을 봤어요. 여자아이 셋이서 복식도 하고 단식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내가 집사람과 보면서 여보 제가 은혜라고 한 거니까 분명히 믿는 아이지? 그러니까 글쎄 그렇지 뭐. 근데 어떻게 알았냐 하면 걔가 이기고 나서 탁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나더라고. 흘리더라고. 지나간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는 거지.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도 메달 못 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래요. 그래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서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확실했어요. 아, 믿는 자구나. 사랑하는 우리 상부의 성도 여러분,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들이 그냥 천국 가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성품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올바른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농부든 군인이든 경기자든 여러분 신앙인이든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든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못한 자는 달라요. 훈련만을 이겨낸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치 못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훈련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올바른 훈련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있다가 천국 가든 말든 그런 사람은 그냥 적당히 나오시고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는 이상에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되고 양심이 돼 있어야 모든 걸 깨끗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13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요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행위를 보면 알아요. 어린이같이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가증해요.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할 건가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겠습니까? 단단합니까? 연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어린이 신앙입니까? 어른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성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을 줄 알고 훈련받은 도전 성도가 되는 그 일에 도전해 가시는 우리 삼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 힘든 말씀도 듣고 애를 쓰려고 그러고 그 듣고 깨닫게 하려고 애써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고 분별을 가지고 마귀와 죄와 악과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고 정말 분별력이 있는 좁은 길을 가며 천국에 가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노력하며 정말 신앙의 경주를 가는 우리 삼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